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였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4절 말씀에 보면은 큰 약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4월 4일 때입니까? 그때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너무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데 또 그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또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또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많이 또 보내주시고 또 직접 가서 찾아가서 많은 분들이 또 몸으로 또 봉사를 하고 또 참 그런 불이 난 것은 안타깝지만은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사회에 보인돼야 될 분들이 또 그걸 참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또 국민들의 그 정서와 동떨어진 그 말을 함으로써 또 많은 또 비난을 받고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거든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한다거나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마귀가 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야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더욱더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갔다가 이제 가면은 교회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데 아니 교회 가면 맨날 심판이니 죽음이니 저주니 피니 지옥 가니 어디 가니 막 이상한 그런 듣기도 섬치던 그런 말만 한다고 매우 듣기가 거북스럽다고 막 그러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야 사실 앞에 목사님들 비롯해서 전사님도 와갖고 복 받고 우리 잘 되고 행복합시다 그런 말하고 싶지 그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비록 듣기 거슬리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말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자에게는 그 말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크게 많이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통해서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또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만큼 큰 약속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신약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많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거든요. 꼭 지켜야 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엄청나게 큰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어리석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못 거스렸죠.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알다시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좋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첫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약속인데, 그 첫 약속을 아담은 어기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첫 율법도 되죠. 또 첫 약속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취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상에서 죽으시고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제 무지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무지개를 보고 참 막 7색깔 무지개 막 노래도 있고 그래요. 참 막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제 그 선악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죄악된 세상이었죠.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믿음으로 본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죽은 인생들이에요. 뭐 숨을 쉰 데서 다 거의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있는 자들이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같이 숨을 쉬고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 죽은 자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물로는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징표가 무지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 같이 생각하거든요. 이제 무지개 그 7색깔 뭐 아름다운 그걸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또 무지개를 볼 때 비가 오는 뒤에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로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또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또 계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복의 근원이 또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복이 예수님을 이제 두고 하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말씀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곳곳에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제 모세라는 또 사람이 또 선지자가 또 이렇게 이제 있을 때였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뭐랄까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또 이 민족들도 고집이 엄청 세요. 그렇게 몽둥이를 뚜뚜더라도 항복을 안 해요. 좀 그럴 때만 잠깐 하고 좀만 좀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나몰라 해버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말씀 보면 그 나오잖아요. 사실은 뭐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들만 그렇게 할 말은 아니고 비법 보면은 내 자신들도 여전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참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또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은 그거 다 알다시피 5대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했던데 이 몽둥이들이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생각한 건 이상의 또 악랄한 또한 그러한 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또 하나님께 몽둥이로 또 사용되었지만은 또 하나님께 또 저주를 받는 또 그러한 또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구약과 아까 말씀처럼 신약으로 구분해 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말씀도 사실은 피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곳만 고집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율법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예민하거든요.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없으면 율법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를 알게 한다 그랬거든요. 율법이란 것은 이게 어찌 보면 율법은 나를 갖다가 보게 하는 거울인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율법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것이 아닌가, 나침반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믿음에 속한 부분은 100%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믿음은 내 의로, 내 열심, 내가 뭐 착하게 살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율법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에 또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죽은 걸 뜻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 같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큰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큰 약속인데, 이사야 또 4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옛날에 예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황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이젠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욥기서 35장 6절 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큰 거짓이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그건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면 좋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해를 하나님께는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해요. 내가 착하게 살면은 뭐 지성이면 뭐 감천, 막 그런 이상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정당화 만들려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악한 행위나 선한 행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또 주어지는 또 그 뭡니까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애들에게는 그 할례를 하게 했어요. 다 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해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할례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또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할례를 했는데 그것 그 여러 가지 또 그거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많은 또 유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오늘 할 말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할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남자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그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그 이후에 또 약속이 이제 세례예요. 우리 이제 침례 세례를 받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정결 의식이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물에 한번 들어가서 이제 나온 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신 분들은 그 세례를 갖다가 받았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또 그런 또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세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그 성령 세례가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제 큰일이죠. 사실은 그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너희에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또 이제 보면은 베드로 그 차전짐에 7절 말씀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그 바로 옆에 있네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젠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또 다른 심판이, 새로운 심판이,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불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세상은 우리는 크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물방울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에요. 사실은 크신 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전도 집회 때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손을 안 대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원자 포탄만 터져도 이 지구 크기의 별이, 행성이 100개 이상이, 먼지로 날 정도로 그 많은 핵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근데 또 말씀해 보면 그런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걸 만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를 통해서 아마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그 성화를 그리는, 그 화가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로마 성당에는 막 그분에 이제 그 그림이 있고 그런데 그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아마 많이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제 11명의 제자들은 이제 빨리 그렸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빨리 그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결정을 못 내가지고 한 10년이 걸렸대요. 최후의 만찬 그리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얼굴을 못 그려가지고. 근데 어느 날 찬양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의 모습이 저 정도 모습이 돼야지 예수님 얼굴이지. 그 생각에 그 사람을 갖다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그렸답니다. 예수님 얼굴이 말씀하고 틀리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하고 너무 이뻐요. 아이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이제 다빈치 생각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그 예수님 얼굴을 갖다가 있는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되면서 자기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예수님 얼굴 그린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 얼굴을 또 그려야 돼요. 또 이 가룟 유다 얼굴을 또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시간이 또 흘렀대요. 한 10년 흘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길을 가는데 술이 만취해 돼가지고 길바닥에서 막 흠상근 얼굴로 있더래요. 사람이. 그래. 요리 보니까 퍼뜩 자기 느끼에,
가룟 유다의 얼굴이면은 이 정도 얼굴은 돼야지 가룟 유다 얼굴 정도는 되겠다 싶어갖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델로 좀 서주라 그래갖고 이제 그렸대요. 가룟 유다 얼굴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린 거예요. 예전에도 날 보고 모델로 해주라고 내가 그림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누구세요? 여기 가보니까 옛날에 예수님 옛날에 예수님 얼굴을 준 그런 사람이 세상에 10년 만에 얼굴이 가룟 유다 얼굴이 돼본 거예요. 정반대 얼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다빈치가 자기가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 얼굴을 절대 안 그렸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사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나가 살게 되면은 그 보호받을 수 없어요. 알잖아요. 밤낮으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단 마귀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여튼간에 틈만 있으면은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한시라도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고 뭐 다 알다시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공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제사함을 그러면 어떻게 받냐? 그러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하신 분들은 자기들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름대로 빌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그렇게 사실은 발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또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분들도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래도 세상에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앞에서 그래도 리더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는데 무슨 행색도 이상한 어찌 보면 뭐 거지 정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독사 새끼들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하죠. 그게 정말 황당하거든요. 근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사실은 그 제사함을 받는 것이 또 말처럼 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저 자신도 여기 앉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이고 그러세요. 뭐 그래 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듣고 또 그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실은 또 이제 믿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 것처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것으로 내가 지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 속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도 없어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작은 문제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또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보면은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티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전히 주님 안에 살지 못하면은 미움, 시기, 질투, 불만 등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뭐 계속 거듭 말을 했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옛 모습을 말씀해 보면은 옛 모습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아무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좁은 길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표현도 있지만은 좁은 길이 엄밀히 따지면은 새 길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한 번도 안 가본 길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크게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려면은 이 두려움이 없으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갖다 믿으려고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어떻게 선뜻 발을 내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그 길을 사실은 가고자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알다시피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심판에 아래 놓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지만은 오해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는 그런 또 의문의 질문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모든 걸 소유한 분이에요. 사실은 모든 걸 소유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그대로 소유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걸 포기를 해야지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비록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본받아 살기 위해서 다 알잖아요. 내가 고집할 수 있어요. 나의 그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도 그걸 갖다가 고집한다 그러면은 말로만 믿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놓는 거예요. 내 거석을, 내 권리를.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바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안 살아갔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은 외국에 계신 분들이 안 왔으면은 우리가 지금 참 비참한 인생들 안 되었습니까? 그분들요 말 들으니까 그 나라에서 대학교 나왔고 가진 거 빵빵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뭐 풍토병이니 뭐 그런 오니까 뭐 거지들만 드글드글 흔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을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선교사들 와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니까 거지들만 벌들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제 저 성에서 사신 분들은 뭐 배부고 살았지 모르지만은 이 국민들은 그만큼 하얀 옷 입은 거지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비쳤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겠어요. 보니까 그 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전한다는 그걸로 와가지고 6개월도 못 사고 죽어버리고 뭐 거의 볼게 뭐 한 1년, 2년 안에 거의 다 뭐 막 풍토병이니 뭐니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견딜 수가 없죠. 그런 환경에서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환경이 벌써 그냥 이렇게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못 견디고 죽어요. 이것이 곧 그 아까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됐다는 것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걸 버리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 사명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왔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건 사실 비교는 안 되지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로 우리에게 이제 오신 거거든요. 예전에 헝그리 복서라는 그런 말 한참 걸려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사실은 또 그리 풍요롭지가 멍거려가지고 다른 걸로서는 이렇게 없는 사람이 다른 걸로서는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있고 그런 분들이 이 두 주먹을 가지고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나의 지금 이 가난을 갖다가 극복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주로 이제 하는 말이 헝그리 복서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서 그때 보면 나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뭐 김태식이니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유명한 남자 권투 선수들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돌아보면은 남자 권투 선수들 없어요. 남자 권투 이제 묵고 살만하니까 남자 권투 선수들은 좀 없고 여자 권투 선수들만 세계 챔피언들만 이제 몇 사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의 어려움, 막 그런 부분이 어쩌 보면은 또 나를 강하게 하는 또 그런 걸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연예인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년 넘게 연기를 했는데 내가 힘들고 돈이 필요할 때가 가장 연기를 잘했던 것 같다. 돌아보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그 연기하는 사람 예술을 위해서 해야지 뭐 돈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절박할 때
이런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잘못돼 버리면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모든 것을 갖다 올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최선을 이제 다하는 것다. 아마 이제 그런 말인 것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두벌 옷이나 신이나 신발을 갖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도 뭐 지금은 많은 것을 사실은 준비를 해서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도 여행을 갔다가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막 그 빈몸으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보낸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알다시피 오신 것은 100% 또 사람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또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환경이 돼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고 그러다 그러면은 나태해질 공산이 크지 않나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서 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뭡니까 먹을 게 없는데 굶게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알지도 못한 곳에 가가지고 누구라도 붙들어야 되죠. 그거를 배고픈 걸 면하기 위해서 구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채워주신다고 또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이 같은 모습이 정말 하나님 참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또한 큰 상급을 또 분명히 또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같은 약속을 똑같이 사실은 받았는데 또 이가 차이가 또 나요. 이게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제사를 받았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또 이러한 부분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아직도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9가지 잘해도 한 가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일을 쫓아가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돼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이유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가 만찬식 할 때 많이 보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자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이렇게 만찬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찬은 이 말씀과 같이 기념하라 하시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26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만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래 보면은 왜 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을까요? 이것은 뭐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같이 못하는 또 그러한 또 삶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가 이런 것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어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만찬식을 마음고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자랑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분께 감사하는, 혹 나에게 괴란 부분이 있고 고집센 부분이 있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고 순정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놓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거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피는 우리는 포도잔을 마시지만은 이것을 알잖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도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한 방울의 피까지 이 땅에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이 같은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늘 말 많이 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젠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100%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 믿지 않는 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내가 뭐 밤낮으로 막 어찌 허란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너의 죄를 다 해결했다. 그걸 하나 믿으라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죄 사함은 공짜지만 그 죄 사함을 받고 싶은 하는 분의 자유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 이상 안 넘어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고 또 선물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말은 쉽게 들었지만은, 참 답답하죠. 이 부분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 그 선물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찬송도 많고, 많은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가장 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 아까 말씀처럼 세상에 불탈 때 그곳에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들도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빙산의 일각이고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오늘 말씀과 같이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 안다. 그런 분들 혹 가다 있는데, 그거는 본정신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다시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확실한 또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모든 말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농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말만 하는 거예요. 참말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는 없는 분이고 거짓을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모두가 죽은 자들이고 또 바보들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박사고 대통령이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변호사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정말 정말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바보예요, 바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자들에게 사실은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바보가 그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도 같은 바보였지만은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똑똑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처음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걸 우리 이미 말씀 통해서 우리는 타치질 안 했지만은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그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또 똑똑한 사람입니까? 문제 잘 풀고, 다른 것이야, 돈 잘 벌고 그런 거야 좀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길에 70, 80이라고 했는데, 이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기준에 본다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또 전도 집회를 또 준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전도 집회에 정말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 많이 또 교회로 또 전도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받은 그 큰 복을 큰 약속의 말씀을 그들도 알게 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같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갈수록 정말 돌아보면 갈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시간을 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렇게 말해놓으면은 이게 계속 말씀이 또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내서 또 못 온다 이런다 저런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또 이렇게 늘어져 버리면은 언제 말씀을 다 들을지 사실은 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다 듣는다 해도 사실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은 확실치가 않는데 드문드문 들어가지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같은 일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먼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으로 우리 하나 돼서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생명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아마 다 원할 거예요. 사랑을 다 원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육신으로 있다 보니까 내 눈에 또 좀 거슬리고 내 귀에 거슬리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좀 이렇게 마음이 거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제 또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내 생각이 가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은 사실 저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저 자신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 그러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전도 집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